왜 성경을 찾는가 하면 우리가 앞뒤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권위가 있으면 따라야 됩니다. 법을 우리가 모든 백성이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토시도 달도 되지지 않습니다. 그걸 맞다고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게 하나. 근데 우리가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갈급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도 관계도 없고 기도도 관계 없습니다. 누구만 관심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 근데 내게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괴로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부모가 기쁩니다. 근데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이 가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진짜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건데 1년 동안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가 내게 귀찮고 예배 자리가 내게 부담이 되고 전혀 은혜와 관계없이 내가 앉아 있는다면 그것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예배 자리를 통해서 뭔가는 축복을 약속을 하는데 예배 자리가 나에게 많이 부담이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꾸면 그럼 되는데 믿는 사람은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큰 것을 받고 두 번 드릴 때는 내 인생에 힘을 걸 만큼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그 예배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 자녀가 와 있어도 부모 마음은 흐뭇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어도 부모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다 같은 겁니다. 물질과 시간의 가치가 다 같은 건데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2시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금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그 금값이랑 다른 사람이 있는 그 금값이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나라는 이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지는가 따라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왕으로 살고 부자로 살고 정신문제에 시달려 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과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가, 믿음의 그릇,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평생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바뀌진다고, 다른 도시에 왔다고, 돈이 조금 우리에게 많아진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확실하게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대통령이다, 그거는 사람들이 준 거고,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건 사람이 준 거고, 내가 부자다, 내가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모르면 착각을 하고 평생 어려운 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 예배의 축복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서 그걸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문제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이 찾아야 되고 가야 될 길입니다. 요셉 시대에 큰 기근,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알고 깨닫고 찾은 사람에게는 그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걸 자기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방 나라까지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의 하나님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 우리도 같이 어렵고, 세상 사람 망했다 하면 같이 망하면,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기에서 내가 잘 인도받는 것이 그의 신앙이요. 어떤요? 잘 인도받는. 그 잘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2장 3장의 말씀에 이기는 자 나와요. 승리한 자 나와요.
끝까지 참는 자 나와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그게 이긴 거 아닙니다. 계시록의 7교회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끝까지 참는 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하노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핑계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누리면서 사는 증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증인입니까? 잘 하셨기 때문에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계속 복음 안에서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보면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없어요? 삶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 받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걸 바꿔가야 됩니다. 신자는 변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급변하는데 신자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급변하는 시절에 내가 말씀 속에 더 큰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먹고만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계속 거부가 되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고 생각에 마음에 전혀 못 담으면 놓치는 겁니다. 마음이 그릇이 돼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100배, 1000배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길가 같은 밭, 딱딱한 밭, 워낙 세상에 오래 살다가 다지고 다지서 딱딱해서 다시는 이 씨가 뿌리 내릴 틈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나오셔서 아무리 말씀 받아도 생명의 씨앗을 받아도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은 말씀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최고 중요한 겁니다. 성도를 살리는 것이 세상에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언제요? 말씀 듣는 시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그 축복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그것도 한마디 말하면 일심전심 열심히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면 망가집니다. 요셉이 총리를 되려고 일심전심 그렇게 이렇게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 가기도 하고 때가 되면서는 하나님이 총리 되기도 하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니라 간수장이 아니라 바로왕이 아니라 위에서 누가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할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좋아할까? 하면 아니다 생각하면 아짝없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마음을 두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가 점검하면 많은 부분이 부끄럽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올 때 부끄러워서 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내 정욕, 내 자존심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혹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다 비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같은 축복입니다. 요셉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다니엘을 불렀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자 성도로 되고 하나님 자녀로 된 것은 같은 축복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이유는 자기를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는 것을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런 말씀을 서론해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길, 진리, 생명. 누구에게 필요한 거요? 짐승에게, 곤충에게, 더 산에 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거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 왜 필요한 거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필요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걸 전체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자 자체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도 거부하고 천국, 지옥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인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 교회,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진리, 길, 생명,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걸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진실,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믿고 영적으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우리 앞에서 구원 사역을 또 한 번 더 하는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번으로서 끝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게. 다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어져야만 그게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은 성경을 등한시하고 설교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는데 그건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망해서 다시는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지는 죄,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지금도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면 그거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는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같은 겁니다. 여호와는 위에고 예수님은 한참 아래고 성령은 더 한참 아래. 그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 인격입니다. 능력도 같고 동일한 겁니다. 권위도 같고.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고 알아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좀 응답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짐승과 백길과 하늘의 항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잘 인도받아야 될 신앙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시간을 보내는 이것도 길입니다. 길.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은 겁니다. 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 길을 잃은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있는 겁니다.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길이 생기고 모르면 길을 잃은 겁니다. 포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진리다 얘기한 겁니다.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법칙, 이게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시편에도 잠언에도 이게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나오고 주의 말씀이 진리다 나오고 계속 진리 나올 때는 누가 나와요? 진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의 25편의 4절을 보면 주의 길 나오고 시편 16편의 11절을 보면 생명의 길 나오고 시편의 119편 151절 142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 나오고 진리다 나오고 시편 86편 11절 시편 57절 10절 보면 시편 또 43장 3절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진리 나와요. 진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달았다 있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진리 깨달은 겁니까?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배운 것뿐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다 이게. 내가 진리.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인데 뭔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속에도 없고 진리도 없는 겁니다. 길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많은 성공을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진리도 없고 길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나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예수님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생명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짐승과 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율법에 어기면서 죄에 빠져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새 축복을 내가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보석보랑도 더 비싼 보석.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 값진 보석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밖에는 우리는 뭡니까?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아는 사람 앞에 손에서는 그거는 최고의 가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는 그건 뭡니까? 하나의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피의 값으로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거요? 누구의 손에? 누구의 눈에?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 볼 때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큰 축복을 받고 누릴 때 나도 모르게 자유함을 누리는 겨.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오고 그의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네. 진정한 자유는 말씀을 속에 이루어지시고 그리스도 은혜, 믿음 안에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걸 말씀을 다 놓치고 열심히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주 부족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이 빛이라. 어디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빛. 생명,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등에 어디가 빛이요. 빛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가 그 말씀을 믿어지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사사기 보면 역사에 보면 계속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고 또 회복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회복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바른 신앙 이런 부분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지만 또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뭐다 얘기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 말도 때가 되면 우리가 부모 말도 어느 정도요? 그 중에 머물러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부모도 나중에 자녀를 통해서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의지할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예배 이 큰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은 계속 하는 작업이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관계에 이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산다면, 그래서 말씀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말씀. 예배 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단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강단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하는데 내 삶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 삶은 큰 일에,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 받습니다. 그게 성령의 믿음의 사람 아니가요. 큰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큰 일을 할 수도 없죠. 신분상에서 노예인데 감옥까지 가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최고의 총리로 쓰임받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근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믿음의 사람 보면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과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바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지금의 기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을 내가 이제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조금 하나님이 문제를 생기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병을 허락하는데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면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많은 것이 오면서 해와 달이 빛이 일어가는데 그때가 되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사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근, 질병, 전쟁, 그거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 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내 직장을 살리기도 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피의 제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뭘 받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람이 만든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가야 됩니다.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아가야 됩니까? 길을 얻어야 돼요, 길.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길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길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계속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겁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길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약속으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중요한 부분을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말씀 속에,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방주운동하는 겁니다. 방주운동.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데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참여합니까? 믿음의 사람만, 믿음의 가족만 참여하신 겁니다. 왜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일입니다. 사는 사람은 때가 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문제 속에 너무 우리 생각, 마음 다 뺏기지 마시고 말씀에 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힌 바 돼서 우리가 하루하루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영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이 주영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자유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큰 것을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강단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조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 앞에 이새의 큰 아들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감동받습니다. 왜요? 남자다우니까. 왕을 씌우면 될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다 얘기합니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면서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하고 부모도 인정 안 하는, 그래서 나중에 다벳이 올 때 왜 마지막에 왔어요? 왜 마지막에 왔어요? 부모도 형제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잔일만 시키고 있는 이 다벳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울, 신약의 사울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2021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과 사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캄캄할수록 우리가 작은 빛도 강한 빛을 냅니다. 작은 이 등불도. 그와 같이 지금 캄캄한 시대에 사람마다 길을 잃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서 먼저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불신자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 준비시키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모든 귀한 성도가 예배 응답 받아서 2021년에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다른 시간표에서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라는 그런 내용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고 값진 이 믿음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하나님의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믿음의 증인의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라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성경 창세기 보면 가라사대 나오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참된 치유와 변화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최후의 응답이 있는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값진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